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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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어린이날이라 또 더 좀 이렇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고구마만 심고 저녁 예배는 안 나온대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밭에는 갔는데 저녁 예배는 안 나온대. 그리고 저녁 예배도 오면 좋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사람마다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좀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지식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성공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물질 소유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바라기는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예수 믿는 형제의 자식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문벌 좋은 것 자랑하지 말고 가문, 혈통 이런 것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은 주님으로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옆에 계시는 분들 또 내 자신은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존재 가치가 귀해서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석이어서가 아니고 질그릇 같은 인생인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 들어감으로 시작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고린도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십자가로 시작이 되고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깊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자, 그런 면에서요, 주님만 자랑하는데 바울은 오늘 그 첫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주님만 자랑하는데 그 첫째로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파당을 짓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자기만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또 2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절에 형제들아, 11절에 내 형제들아,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여기 26절에 형제들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은 문제 많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너는 이제 장차 개바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게네사렛,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도 베드로를 보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눈빛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마음, 그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 이웃들의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귀한 존재의 모습, 사실은 지금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교양, 교육의 어떤 수준, 교양이 맞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는 권세 혹은 정치, 힘을 가진 자가 많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 계층, 상류 계층을 얘기합니다. 출신 성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도 교육을 많이 받은 자도 출신이 상류 계층인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사실은 내세울 것이 지식도 혈통도 문벌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자신을 부를 때.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 깊은 의미는 문벌이 좋지도 못하고 지혜도 많지도 아니하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혜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하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소리로 그 별 볼 일 없는 문벌 혹은 소유 혹은 자기의 출신 성분을 자랑하면서 자기 세를,
자기 파당을 나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을 아니다 그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주어가 내가가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참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 구원의 원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습니까? 이 말은요, 구원은요 내 능력, 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근데 믿어서 살았다 그 말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산 자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일까요? 너 일어나서 저기 갔다 걸어갔다 와라. 그러면 너는 구원 얻는다. 이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근데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너 갔다 와, 이래야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요,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어, 믿음의 주체는 절대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여기 택하사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택했다 그 말씀. 이 택했단 말이 27절에 나오고, 또 두 번째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28절에도 보면은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세 번이나 택하고 택하고 택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아무 문벌도 없고 미련하고 능한 것도 없는 나를 택했다는 것이 최고의 신비입니다. 아무 것에서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나는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자꾸 나를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석이 아니고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귀하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체가 귀하다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꾸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는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다. 예수 없는 나는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 나를 은혜로 살려주셔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문벌, 세상의 혈통,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해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늘 누구를 택한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불명예스럽게 한다. 불명예스럽게 한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여 불명예스럽게, 부끄럽게,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래서 주의 복음은요, 늘 소외되는 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많이 가졌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귀족들도 믿던데요? 아니에요. 그가 신분은 귀족인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 이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은요, 선교 여행이나 이렇게 전도 여행 가보면은요,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통해요. 그 나라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한글로 발음을 밑에 써놓고 읽어요. 그런데 그 말도 잘 못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언어가 아주 능숙능란해야 되고 현지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 첫째로 뭐였어요? 너희 부르심을 보아라. 네 자신을 보아라. 그러면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능력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 이유가요, 여기 3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출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살고, 여기까지 1단락.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예수 안에 살고.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허물 많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로울 수 있는가? 이게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뭘 볼 것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가? 그런데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예수님의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니까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지혜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만 자랑하라. In Christ, 바울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성전 안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하고 풍성한 것처럼, 이 주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도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도 주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주 안에서.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힘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어떤 것을 생각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게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십시다. 앞으로는 부단히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누가 좀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과 연결을,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결코 우리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 그래서 참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자랑스러운 귀한 분으로 점점 더욱 귀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결심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우리의 믿음 생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유혹이, 충동이 많습니다.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기 전에 나의 존재를 자꾸 널리 알려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오 주여, 구하옵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늘 찬양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벌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으며 지혜를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지혜가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연약합니다. 주의 강건하심으로 주여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미쳐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어린이날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처럼 어릴 때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더욱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위대한 주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